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시기와 질투를 이겨나가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자기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좀 좋게만 거시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시기와 질투에 함몰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고 언제나 감사하고 용서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그 교육을 가운데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역기능적인 가능성이 많은데 그 가장 그 역기능적인 가정 중에서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가정이 제가 볼 때는 야곱의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처가 라헬이 있고 또 레아가 있는데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여종들을 통해서 야곱과 동침하게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12명 생기는데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들이 생기는데 그 시기와 이제 그 12명의 자녀들이 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요.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보다 더 편애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뭐냐면은 요셉 시기 해가지고 그 이복 동생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질투함으로 난 다른 이복 동생 라헬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심한 거죠 이게 질투가.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질투들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 아담과 이브의 가정도 질투의 가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냐면은 그 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누구였죠? 카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동생에 대한 분노로 밖에 아들을 돌려 쳐주신 그 카인의 살인 사건이 이제 그 정말 질투 때문에 이제 동생을 죽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게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해서 자기를 멸시하기 때문에 이를 시기해서 하갈 학대해가지고 하갈이 또 도망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가정도 약간 좀 뭐냐면은 이렇게 엮이는 가정 그죠. 근데 이게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 이제 낳았는데 자기 이삭하고 낳았을 때 에스와 야곱이 서로 질투하죠. 야곱이 욕심 많아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가정이 또 깨어지고 그러는데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서로 질투함으로 야곱의 이제 아내들이 서로 지가 질투함으로 여종들을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낳는데 그 아이들끼리 서로 지가 질투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가정이 대사의 가정이 아니고 가정 폭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양육 가정에서도 그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약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요셉 형들이 야곱을 이렇게 막 시기 질투한 것이 일종의 가정 폭력이지만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이제 항상 이제 야곱을 이제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니까 동생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말도 안 하는 데 이제 막 과학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다 결국 애국심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헨리 같은 경우는 17살 정도까지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요셉이. 차라리 그래서 그냥 애국심을 팔려가지고, 어떤,
그 뭐냐면 종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술 익히고 그렇게 가정 살림하면서 또 감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 것이 또 학습 환경 쪽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죠. 학교 폭력이 안 됐어요. 거기 학교 폭력을 너무 많이 당하면 아이들이 학습력이 막 떨어지거든요. 야곱은 오히려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산 것이 학교 폭력을 안 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어, 그래서 정말 야곱이 17살 이후로도 18살, 19살 계속 그 집안에 있으면은 시기와 질투가 만든 피극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또 이 요셉이고 그런데 이 요셉의 고통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 그 이제 아이들을 이제 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 서로 비교와 시기가 많고 그 다툼이 많고 끊임없이 뭐냐 하면은 이제 뭐냐 하면은 마치 그 누구야 하면은 모차르트 작품의 살리에르처럼 이제 뭐냐 하면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에 대해서 막 시기가 질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흑수저인데 흑수저가 굉장히 조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교육적인 조건 속에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과도 관련해서 또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경쟁해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형상을 이제 입은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다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그 위로 난 지혜로 만나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 하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 이제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음,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비교보다도 그 사람의 또 아픈 아주 내가 헐 뛰어나지만 아픈 부분이 있으면 긍휼력이고 기도하게 되고 또 축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술들을 일종의 마음을 비교하는 기술로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어, 혹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탁월한 조건의 환경, 경제력, 외모,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막 열등감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랬을 때 검수들은 이제 욕망하면서 또 경화와 비교가 시기 질투하더라도 아, 그런 상황에서 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내가 참 선물을 많이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분의 굉장히 잘 나간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긍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마치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고 그랬지만 비교 시기 질투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오히려 좀 편애를 받는 그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종사를 하게 되고 또 감옥에서 산 것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사실은 성경 보면 시기 질투했다는 게 안 나오거든요. 자기 모두 기회 있다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종주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가장 그 종들 중에서 일을 잘했다. 또 종살이 말고 또 감옥에서 굉장히 그 비교식이 질투하지 않고 굉장히 감옥에서 또
참 잘 생각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은 어떠한 자기가 교육적 상황 속에 있더라도 아 나는 발전 가능성이 없고 내가 이런 조건 속에서 성취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런 조건이 성취가 잘 안 될 거다. 내가 좀 좋은 조건이 있으면 성취를 잘했을 건데 뭐 그런 걸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 기도를 하면 내 자신이 소중하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하게 되고 혹시 내 축복했는데도 그 너무나 잘 나간 사람 속에 또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또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된다. 저는 그 니체가 르상티망인데 니체가 가장 좀 그 철학에서 실패하게 된 케이스가 사도 바울을 너무 르상티망 치기 질투해가지고 니체의 철학이 찌그러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니체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울도 매일 또 뭐냐면 시기 질투하고 쓸데없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다가 인생 다 버리고 또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예수님 예수 제자들도 보면은 시기가 그때 가렵해가지고 세례대 아들 어머니가 뭐 이렇게 예수께 절해가지고 저희 나라 임할 때 한 명은 내 아들 한 명은 주 옆편에 한 명 주 좌편에 앉게 하는 그러니까 막 열 제자가 듣고 막 집단 분위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 그러면서 참 이 보면은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제자가면서 참 이 뭐냐 하면 좀 높은 자리에 이런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주님 오히려 주님과 대적하게 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베드로 얘기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기까지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을까? 시기가 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나사렛 시골 사람 목수의 아들이 군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인기가 끄고 또 군중들로부터 인기가 커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시기가 질투로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조건이 안 좋고 흡수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무 시기하고 질투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또 남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어진 이 기회를 갖다가 자기 조절하면서 인내 가운데 계속 개발하고 또 계속 휴능감을 가지고 또 어릴 때는 기도하면 회복하심 가지고 자기 습관대로 비관적으로 막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희망과 또 어떤 그 낙관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조건에 너무 이제 함몰되다 보면은 야 나는 정말 안전 조건에서 좋은 조건인 사람들을 또 뭘 가진 사람, 명성을 가진 사람, 뭐 지위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교육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너무나 자기가 가진 거 없는 거 조건 이런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함몰돼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촌이 조금 빵을 산 거에 대해서 배 아프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은 가인이 되지 말고 사울이 되지 말고 열두 제자들 되지 말고 또 니체처럼 되지 말고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또 요셉과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이 뭐 이런 말 많습니다. 뭐 부자는 뭐 더 안 좋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사람들 더 빨리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이렇게 좋은 어떤 상황을 이끄시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그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삶, 성취도 많고 어떤 좋은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